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약 거리는 80km 정도 되는데요. 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나오미가 과거에 이제 충분히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는 이야기에 막 떠들썩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훔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번역하면 굉장히 막 사람들이 소란을 떠는 거죠. 막 우렁우렁 하듯이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맞이할 때 사실 나오미의 마음은 편하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들어와서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자 나오미라고 부르는 이름조차도 자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뜻이 유쾌한, 즐거움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기는 지금 즐거운 여자가 아니고 자기는 유쾌한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말하라 불러달라고, 자기는 괴로운 여자요, 자기는 지금 쓰라린 고통 가진 여자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답변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그 심정을 이제는 과거에는 오르바와 룻이 함께하겠다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들이 모든 걸 차근차근히 잘 설명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처지가 실제적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이 되니까 그런 매우 감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만 그곳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자기가 여기까지 돌아온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모든 내용들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하여 과거에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것처럼 충분히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육신적인 또 가족의 어떤 헤어짐 여러 가지 많은 큰 혼란을 겪을 만한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고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도 정말 신실한 분인데 의사예요. 근데 갑자기 두 분 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에요. 이건 한의사신데 근데 부인도 신앙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글재주나 표현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함께 막 여러 가지를 과거의 홈페이지나 여러 곳에 글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요. 정말 글을 누가 읽어도 은혜를 받을 만큼 그렇게 참 글도 잘 쓰신 분이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 했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분이 손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갈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막 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는데 근데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끝까지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온갖 마음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내를 잊게 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고 나서 위로해 줄 말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물론 다른 말로도 위로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 해주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저는 교집사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는 마음에 얼마나 또 힘든 소홀한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는 얘기 못하는 거지만 정말 누구에서도 잠시 말을 할 때에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못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문제는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겠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5이나 됐어요. 두 분이 얼마나 아이들도 잘 키우시는지 아이도 많고 다복하시고 정말 그랬죠. 정말 빠질 게 하나 없이 부러운 분들이었어요. 또 선교적인 열정도 많으시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음이라는 것이 괴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아픔을 주면서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보다 어쩌면 같은 심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더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은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 더 큰, 더 좋은, 더 나은 무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고 그것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나오미처럼 나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비록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이름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바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이라는 손자를 얻죠. 그 손자인 오벳 그를 아들처럼 그가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가 언약 백성인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계보가 계속하여 이어져 왔는데 그 오벳이 바로 그렇게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마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습과 나중에 나오미가 나중에 마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오미로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제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무리 없이도 난 마라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후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물을 씻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그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 기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염두에 두면서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기도 싫고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만나기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라인 밴드 뿐 아니라 트위터 마찬가지고 또 뭐죠? 그 여러 가지 하여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막
과거에 초등학교 동창들도 찾아가지고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반가울까. 제가 제 짝꿍을 지금까지 기억하거든요. 눈에 막 선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때만 해도 책상이 하나라서 가운데 선을 긋고 넘어오면 막 서로 막 불필요한 다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짝꿍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여자인데 그런데 뭐 반장도 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저는 별로 공부를 잘 못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시기심이었는지 그 친구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습이 지금도 그 얼굴이 막 정말 선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 좀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랬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나서 할 게 뭐 있냐? 자기가 잘 된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막 한턱 쓰는 거예요. 뭐 호텔도 예약해놓고 뭣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좀 그렇게 잘 뭔가 일이 안 된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와서도 그냥 다른 사람 친구들 자랑하는 거 그런 거만 이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한 사람도 우리 목사님 친구분 한 분이 자녀들이 다 둘인데 다 서울대 다니고 있고 아주 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왔다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이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뭔가 좋은 일들이 많으면 사람들을 만나기 좋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만나는 게 참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 나오미의 입장이 이렇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금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썰을 표현한 것처럼 빈들과 같이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자신을 말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완전히 비어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비록 나갈 때 남편과 두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나갈 때 풍족했다는 것은 이제 가족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룻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룻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은 이 룻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게 채워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룻의 마음은 받았지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은 받았지만 룻 자체가 같이 왔다는 게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막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막 그런 입장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룻의 진가가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아서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정말 이렇게 유령 취급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해서도 안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배워가는 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제일주의적인 그런 좋은 신앙만을 갖고 있는데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더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결코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도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역시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나오미 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비록 이처럼 매우 괴로운 입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정말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했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은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결국 죽음의 문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벌을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비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후기가 끝날 시점에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정말 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 공급자야. 하나님 위로자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셔.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부분이 비어있거나 부족하거나 괴로울 때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마음에 잘 염두에 두지 못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자기 자신이 정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비참한 입장 속에 있고 비참한 신분에 놓여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룻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권신앙을 통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신뢰관계 속에서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늘 마음에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빈들 것 같지만 나중에 채워진 것이 바로 룻기의 중심적인 주제와 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장이 끝이 나고 2장으로 접어들면서 같이 연결된 것은 이제 그러한 나오미에게 어떠한 긍정적이고 조금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7절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룻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이삭을 주고 이제 나갑니다.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나가게 되죠. 그는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올바른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룻은 언제나 나오미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구나 나갈 때가 보리 추수할 때인데 이때가 약 4월달, 5월달쯤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죽는 것을 이제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마도 나오미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리고 지금 어쩌면 뭐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또 힘겹다고 느껴져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나오미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런 이삭을 죽는 일을 사실 하지 않아요. 전면에 나선 것은 신기하게도 모압 여인 룻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1장을 볼 때는 어땠어요? 주인공은 나오미였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룻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룻은 보리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곡식당 베는데 사이에서 이삭 죽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또 성경학자의 사환이라는 것을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아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 말로 따지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을 가르쳐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밭은 지금 굉장히 심심하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여러분 잘 보이죠? 여기 나와 있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쓸 때 히브리 말로 모두가 다 그러한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겠죠. 어쨌든 그에게 그것을 요청하는데 그는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이삭을 다 출소하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 중에, 남은 떨어진 것들 중에 주어가는 게 있지만 곡식단 사이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허락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허락받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연히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연히, 그리고 마침, 히네이라고, 이것을 한 성경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짠!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재밌게요. 보라! 짠! 드디어! 마침! 그들에게 뭔가 희망의 빗줄기가 지금 비치고 있다. 자, 보아스가 나타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우연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힘을 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연이라는 말을 가장하여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경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생각할 때 우연히 것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김은희 사모님도 겪었죠, 그죠? 갑자기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실수, 어떤 사람들의 뭔가 대체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발전하고 그게 복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연히를 가장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상황이 매우 극적인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정말 룻과 나오미는 보리투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 시점에 보아스가 동일하게 짠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보아스 그는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 중에 유력한 자죠. 친족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쓰이는 용어는 메윷다라는 용어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엘림이라는 용어랑 같이 쓰여요. 이것은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할 특정한 법적 책임이 있는 법적 책임을 지닌 자로서 쓰여진 언약적 관계 속에 있어요. 혈족 관계 속에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여기서 일단 메윷다로 쓰였고 나중에 3장 2절 이후에는 고엘림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해서 그 분명한 뜻을 더욱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이제 기업물을 자로서. 자, 그래서 유력한 자는 건 뭐죠?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존경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전쟁 발생할 때 용사와 같은 사람에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마침 이 룻이 이삭을 죽게 원하는 곳에 동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먼저 축복하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로 인사 가운데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보리배운 자를 거느린 사환, 나르,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나라란 말이에요. 젊은 소녀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은 유력한 자죠. 그래서 자신은 룻에게 뻔뻔스럽게 어떠한 행동을 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도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튼 사환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고 모압 소녀이고 쉬지 않고 지금 무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 자체를 기다렸다기보다는 복식단 사이에서 이삭 죽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바라고 열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집에서 쉬었지만 즉 홀로 있는 나오미를 잠깐 공경하고 그래서 다시 와서 또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아스가 보호자로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을 친근하지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 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년들과 함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로 하여금 젊은 소년들이니까요. 그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보아스는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를 살펴보았을 때에 악하고 이기적이었던 그 레위인을 여러분 떠올립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와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성을 대할 때 매우 거칠게 대하고 매우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건드는 성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 보아스가 이것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매우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정책을 시행하게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 알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놀이개처럼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방 땅에서 왔던 더군다나 어떠한 남편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입장 속에 있는 그러한 젊은 소녀인 룻, 그는 젊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할 겁니까? 그것을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나오미가 절망하고 괴로워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자식도 없다는 것은요, 가족이 없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에서 마치 배제된 것처럼 느껴질 만도 하고, 자기에게 어떤 이런 수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속에서 누가 자기를 책임질 것인가 아무런 근거와 모든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보아스가 바로 이 룻에게 이런 분명한 안전책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열중한 룻의 입장으로 서보세요. 얼마나 타국 땅에 가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는 정말 약자 입장에 있잖아요. 일상을 주어야 되는 입장 속에 있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젊고 건장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룻을 대할 때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입장이 많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에도 그런 상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성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폭행과 또 희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뉴스, 인터넷 뉴스에 다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사의 시대는 어때요? 더더군다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예요.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을 해주거나 그렇게 보호해주는 입장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보아스가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악하고 이기적이며 정말 잔인했던 그 레위인과 딱 대조돼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정말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반영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여자를 잘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보호자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날개라는 제목이지만 그 안에는 저는 보아스가 바로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이 룻은 보호를 받고 많은 좋은 것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공급자로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게 하죠. 우리 한국의 배경이 아니라 샘이 멀리 있고 물을 길어와야 되고요. 물이 굉장히 귀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는 그 물을 마음껏 먹게 해준다는 이 일이 굉장히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배려해주고, 그래서 룻은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식사할 때 떡을 초에 찍어서 먹게 해주고 이삭을 줄 때 그 깃단 사이에서 죽게 해줘요. 굉장한 일이죠. 정말 충분히 족하게 그것을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서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16절에 보면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참 엄청난 이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룻은 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위로하는 안식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자기는 이방 여자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보아스에게 묻죠. 그래서 보아스가 야, 너가 저 모압 지방에서 했었던 일들이 다 우리에게 들렸다. 내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너가 이미 죽었던 너희 그 시아버지와 또 남편과 나오미 했던 일들이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있었다.
보아스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러한 얘기를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룻에게 그러한 것들을 베푸는 것을 기뻐했죠.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소녀가 룻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소녀 이야기를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쁘게 헤세드의 자유로운 사랑을 기쁘게 베풀기를 보아스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 룻에게 축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는데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쭉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게 될 때 이 룻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방 지역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와 그 가족도 모압 지역으로 갔을 때 결코 그렇게 쉽게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악한 레윈 그의 첫 아내이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다른 기브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가려고 해요. 예. 여러분 최근에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브라질 얘기가 나오는데 브라질에도 막 사람들이 뭘 가져가잖아요. 그럼 뺏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죽는 거예요. 가져가야 놔둬요. 아무 일 없다는 뜻이. 만약에 반항하고 무슨 이루어지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빌리지 않습니다. 뭐 엊그제 또 한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탈북자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 지역에서 북한 사람들이 뭔가를 도둑질을 잘한대요. 그냥 먹을 게 너무 없고 괴로우니까 막 해요. 그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바로 죽인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잡히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냥 목숨 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죽인대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겪게 될 일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도 사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엄청 안전책을 주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신들의 그 언약 백성 가운데 받게 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해줄 때에 이 룻의 마음은 정말로 마음에 위로의 한심을 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해주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룻이 이제 됐다. 다행이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오늘 이 이방에 있는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그 추수한 데 가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얼마나 그 젊은 여인 룻이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숨을 깊이 안도의 한심을 내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고 그는 보아스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습니다. 보아스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이 말씀이 이미 사실은 보아스가 축복해준 말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이런 것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해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무언가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이를 이루어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라는 말로서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은 결코 정말로 세상적인 우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예전에 제가 과거에 중학교를 다닐 때
저기 멀리 목동사거리 넘어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야만 했어요. 저 한밭중학교 나왔는데 거기 가야 됐는데 어느 날 자전거를 팍 타고 내려가는데 그만 자전거 체인이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분도 지금 회사에 출근하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젊은 여성분인데 그러니 제가 그때마다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떡하니까 뭐 걱정된다고 하면서 그 집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막 집에 나와가지고 날 본 거예요. 이제 자기네 집에다 이 자전거를 맡겨놓고, 왜냐면 지금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맡겨놓고 나에게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여비를 줬어요.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전거는 올 때 찾아가지고 가면 되니까 지금 학교 늦으니까 편하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속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니까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일이 정말 그거 말고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베풀어줄 때 언제나 하나님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렇게 베풀어진 그 사람들을 또 소중히 여김을 함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죠.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하에 언약 백성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겪게 될 수많은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고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 아래에 있다라면서 나중에 룻기 3장 9절에도 나중에 이제 룻이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옷자락이 날개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아래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걸 나중에 그를 따뜻하게 덮으시며 그렇게 은밀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모습들과 연관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한 모습이 이미 누가 누구에게 했죠? 룻이 이미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에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시 그 사랑을 그가 다시 경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속에 냉수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께서 상을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복되게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또한 얼마나 많이 좋은 곳으로 갖다 줄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행한 일 중에 칭찬받을 또 하나의 일은 그녀가 자기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과 그 성으로 온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날개로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대목 작은 소제목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1세대의 사랑, 자비의 사랑을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기꺼이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일정량의 우리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 안에 어쨌든 여러분 안에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해줘봐요. 의미 없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좀 큰 규모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뭘 선물했는데 메이크업은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넥타이 핀 하나만 줘도 행복하고 달라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 처지가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줄 때 그 가치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이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세요. 위를 본다는 건요, 나의 성공과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사람들에게 뭔가 바치려고 하잖아요. 나눠주려고 하고. 성경에는 시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줄 게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더 위의 입장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것이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매우 큰 일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사실은 받고 있고요,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채움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진정한 비어있는 그곳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나와서 우리에게 그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모시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진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사역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공급자요,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기뻐하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일하고 계신 우리에게